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입니다. 본문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당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거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노마에 빼앗기고요, 세리들에게 빼앗기고 탐관오리에게 다 빼앗겨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없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너희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알겠는데 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면,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오늘도 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저는 답을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시작.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도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쭉 듣다 보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자, 의라는 말은 원어로 드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하나님이 10개를 원하면 그 10개를 다 채우면 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로우냐 불의하냐, 과연 내가 세상에 살면서 책임과 정의와 도덕을 지키고 있는가를 말할 때 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의와 도덕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조건입니다. 십계명을 지켜,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의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되겠지요.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의롭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려고 하면 십계명을 지켜, 그럼 십계명을 지키면 의가 채워지는 거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0배를 하면 하나님의 조건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1000배를 해도 하나님의 조건을 채울 수가 없어요. 10,000배를 해도 하나님의 조건을 채울 수 없어요.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조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수양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조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의가 내게 없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 헤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에 목말라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지키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금식하고 구제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구원받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 불쌍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 너희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돼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지라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복은 쌓이는 겁니다. 자,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실행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네요. 괜찮대요. 쓸만하대요. 사람들이 존경해 주네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한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춰 보니 굉장히 추한 거예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주님을 만난 감격이 견딜 수 없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 동안 나름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이제 다시 사역자로 나서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에서 로마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절망이에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나는 추하고 더러워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절망인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인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25절에 기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노니. 여러분 나를 볼 때는 추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소망이 생기네요. 우리 주님을 보니까요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를
내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저런 직분을 가졌지? 내가 알기에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실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저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남을 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소유하고 내 의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소유해야 되거든요.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0개를 지키면 구원을 주시겠다. 그 10개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100개를 원하면 그 100개를 우리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의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로워 보이는데 내일은 아닌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요 내 힘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어느 날은 참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요, 어느 날은요 내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교만한데요, 어떤 때는요 겸손하고. 우리의 의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는 의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지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니, 내 의가 없는데 어떻게 배부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있는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는 우리에게서 온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네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네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 누구지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문에 입구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죄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분에게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한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가 없는데 그 의를 누가 채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를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배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허기지고요, 배고프고요, 계속 부족하고 허전하고요, 나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의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의롭지 않아요. 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해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필요해요 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됐지요? 아멘.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있는 의는 내가 없지만 그 의를 갈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오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잖아요. 내 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찌꺼기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겉으로 보면 너무 훌륭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폼도 걸음걸이도 말도요, 교양도요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리는 겉으로 볼 때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못된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천한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행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재수 없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요 면밀히 살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어떤 사람은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요 성도들을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구제 헌금 하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수 없죠. 그 자리에 앉는데요. 얼굴이 화끈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기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었고요. 여기 따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따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to himself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자,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신념을 확인시키는 거지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서사라는 말도요. 이게 수동태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수동태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어서 잠깐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토색하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토색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꺼내세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비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토색이라는 단어를 먼저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남의 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거든요. 이 고약한 세리요. 우리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 하듯이 노마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거든요. 그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리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진정한 감사가 뭐예요? 내가 나일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지요. 나는 진짜 나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하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감탄하면서, 야, 나 세리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해. 토색하지 않은 거, 음란하지 않은 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 기도입니까? 주문이지요.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나는 일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월요일 하고요, 목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이 어느 전통을 따랐나 봤더니, 제가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갈 때 금식했을 거다. 그게 월요일일 것이다. 그리고 내려올 때 금식도 했을 것이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목요일 날 금식하자 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금식하지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지요. 자기의 의지요. 게다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출의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농사를 지어서 10개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쪼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보다 더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해요. 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죄 같지 않은 거 감사해요. 쟤들처럼 내가 살지 않은 거 감사해요. 이게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네,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건 안 해요? 나 이런 것도 했어요. 하나님, 나 이쁘지요? 하나님 얼마나 얄밉겠어요. 기쌈대기를 그냥 한대. 하나님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나 이쁘죠? 뭘 이뻐? 자기 의로 가득 찼는데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충분해요. 가득 찼어요.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멀리 서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가서 서서 손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세일은 멀리 서서, 이 멀리는요, 아마 이방인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건데 이방인 뜰까지 밖에 못 왔을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의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여기 서서는요 능동태로 썼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수동태예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저절로 가져요. 왜요? 내 의가 없으니까.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능동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으면 구해야지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고요, 세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에 줄이고 허기진 배를 제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지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 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배자의 뒷모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의가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나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분에게 전도 대상자인데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왔던 분인데요, 그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뭘 소개를 했냐면 메먼토 머리를 소개를 했어요. 라틴어지요.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제가 이제 60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뭔지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도요, 제가 2011년도에 팔복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11년 만인가요?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꺼내놓고 옛날 설교 원고를 봐봤어요. 굉장히 다른 거 있죠. 뭐가 다른가 봤더니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메멘토 모리예요. 당신 죽어. 자, 60을 코앞에 놓고 보니까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옛날에는 별거였거든요. 옛날엔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높았던 것들요, 다 낮아져 있더라고요. 대단했던 것들 별게 아닌 게 돼 있더라고요. 돈, 와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70, 80이 넘어가니까 줘도 못 써. 그 높았던 지위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뭐만 남는가 했더니 믿음만 남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요 고상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편지를 쓰면서 메멘토 모리를 소개하면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의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착한 행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교회가 익숙한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1호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바리새화될 최고의 가능성이 1호가 누구라고요? 그래요, 목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면 당연히 타성에 젖어서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만 남지요? 걸치려만 남아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폼 잡고 나타나지만요, 저는 항상 어디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최고의 바리새인은 홍광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될 것이냐, 세리가 될 것이냐. 오늘 세리는 올라갈 때는요, 절망 속에 올라갔어요. 무너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게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은혜로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떠나는데요, 그 뒷모습이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오늘 세리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 때는요 절망 가운데 왔는데 갈 때는 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 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죄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요, 발걸음이 천건 만건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예배당을 떠나가는 내 뒷모습은요, 왜 이렇게 가벼운가요? 왜 이렇게 내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지는 저 서쪽에 기울어져 있는 이 석양을 바라보고 왔다가요, 은혜 받고요, 돌아갈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거기 하나님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의가 충분하여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허기지고 나는 의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 여기시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다 함께 읽으면서 가슴속에 새기고요.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고요, 다음 주 설교는 삶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세 번째 얘기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예배가 끝났는데요, 일부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설교를 딱 끝나자마자 이게 뭐예요? 나는요 이건 줄 알았어. 사랑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 설교를 끝났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29년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9년 됐는데 29년 만에 우리 집사람이 처음으로 설교 은혜 받았다고 칭찬 처음 받았어요. 저분에게 박수를 한번 줘주시면 또 저분이 저한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설교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고 이건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래, 이거래. 자, 오늘 6절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